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견하기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글 맵 혹은 구글 얼스라고 하는 게 있죠. 구글로 이게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뿐만이 아니라 위성 사진으로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페얼론, 우리 30가 스트릿도 구글 얼스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성 사진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확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 팍까지 보이겠죠. 그리고 더 크게 하면 저기 던킨 도넛까지도 보이고 더 크게 하면 이제 파라무스 패터슨까지 그 그림 안에서 우리 교회 위치를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혹은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각 지점을 그 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확대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빅픽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작은 점들과도 같은 그 현재의 시간들, 여러분이 지나온 수많은 점들을 우리는 점들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그려가면서 이어가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마치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족적만 보면 그냥 직선이에요. 이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폭만 남겨놓고 전부가 다 천길 낭떠러지라면 제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차피 걸어가는 이 면적은 좁거든요.
근데 그 면적만 남겨놓고 다 천길 낭떠러지라면 양쪽이 못 걸어갑니다. 겁이 나서. 사실은 제가 밟는 이 면적은 좁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괜히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천길 낭떠러지라면 괜히 이렇게 막 몸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지 못하면 늘 그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늘 그 사람은 갈팡질팡, 염려,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구글 얼수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크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지점만 보면 그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현재를 살아가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은 항상 현재지만 그것만 보면 잘 될 것 같으나 현실에 충실하자 말은 좋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날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의 스토리는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한테 팔려버렸어요. 노예 상인한테. 오늘 본문은 22년 만에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고 거기서 그럭저럭 살아남았지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까지 끌려갔고 그 가운데서 또 우여곡절 끝에 꿈풀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바로에게 발탁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자기 인생을 큰 그림으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큰 빅픽처 속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그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픽처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해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그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다 이 땅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빅픽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글 얼스처럼 더 한번 넓게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계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민을 와서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빅픽처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지금 현재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큰 섭리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 맞죠?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굳이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없던 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100% 걸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걸으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오, 하나님이 막 정신이 사납고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잘 서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타락하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러니 여기저기 막 사고가 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으로 우리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만약에 옹졸하게 하나님의 빅픽처는 무슨 빅픽처?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난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사실 요셉이 상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남자가, 그것도 총리가 얼마나 서러운 게 많았으면,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울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그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다시 또 배우자랑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드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예, 저기 손 드신 분 계시네요. 지혜로운 분입니다. 내가 또 태어나도 내 배우자랑 결혼하겠다? 저는 물론 그럴 거지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허물이 많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가 허물덩어리예요. 진짜 꼴 보기 싫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더 고상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괜찮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배우자 중에 이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건 뭐 생각해야지 압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수많은 잔소리와 수많은 그런 것들 속에서 서로가 깎이고 또 백업해주고 돕는 배필이니까요.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물덩어리고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고,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배우자의 허물, 못난 부분들, 꼴보기 싫은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방주교회 출석하시는 분, 거쳐간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계시다가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역사가 길면 길수록 스토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스토리들 속에 수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있다가 떠난 분, 잠깐 거쳐간 분, 한참 계시다가 불미스럽게 떠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시험 들어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이니까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두 끝 없는 거예요. 안 맞아서 떠났지. 직분이 안 되니까 떠났지.
뭐 재정 문제 때문에 떠났지. 그건 다 표피적인 문제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그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시기에 우리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떠났어요.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손해죠.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 속에 누가 알아요? 더 좋은 결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얼마든지 쓰여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 당신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용서 못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조금 잔인성이 있다면 찢어 죽였을 거예요, 정말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죠.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과거는 여러분의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과거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당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내가 가한 일은 별로 기억 안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퉁치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당한 일, 입은 일, 손해본 일, 상처받은 일들은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 속에 다 레코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줬을 거예요. 나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냐? 그거 맞는데 여러분도 못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여러분이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겁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섭리 속에서 좀 바라보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혹은 용서하자, 화해하자 이게 막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도 잘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 주는 일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조차 다 사용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다 깎아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코로나가 터졌어요.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빅픽처를 몇 사람들이 먼저 깨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가 아니겠는가 제시할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불편과 어려움들도 나중에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실수와 잘못까지, 인간의 죄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나쁜 일들, 고난과 어려움들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걸으면 뺑글뺑글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면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숲도 마찬가지예요. 밀림 같은 거 걸을 때 그냥 걸으면 이게 뺑글뺑글 돌게 돼요. 그래서 다시 왔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나침반이 없으면 그럴 때는 방법이 걸어갔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다시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좀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지금 현 시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나고 났을 때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걸어가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주, 지난주,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막 이 현 시점에서 막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두 가지 측면, 과거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 속에 내가 우리 교회로 왔고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했고 직장을 옮겼고 이사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 미래를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미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대략적인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걸어온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 그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주권적인 은혜 속에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여러분의 구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 사건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사라고, 조금 더 넓은, 구원사는 역사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건 좁은 관점이에요.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실제로 구현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실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빅픽처인데, 그 빅픽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만 바라보면은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네,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행위대로 심판이 성경에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는 죄악들이 지워졌기 때문에, 용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예배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세상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더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내가 장차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내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내가 정말 참여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할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기껏해서 이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유혹받아서 내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내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제가 누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승리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또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면,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망쳐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늘 사고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원수되었던 모든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알고, 그렇다고 막 사고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고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을 붙잡습니다. 그게 장로교에서 붙잡는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으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주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가게 하실 줄로 알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 교회, 가정,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관점으로,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으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고백하고 해석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허물이 많고 날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 활동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 시간에 유스는 따로 아우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늘은 따로 유스들끼리 식사는 같이 교회에서 친교 식사를 하고요. 아우팅은 다음 주로 하는 걸로 스케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오피셜하게 정재호 전사님 또 우리 사모님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왜 우리 잠깐 나오셔서 또 성도들 앞에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또 우리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전사님 나오시죠. 예, 저쪽 바라보세요. 예. 예,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귀한 일꾼입니다. 셀 사역을 지금 제자 TLC 중심으로 해서 이제 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또 두 분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 또 전도하고 또 셀을 돌보고 이러한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전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또 우리 반주로 피아노 반주 찬양팀 반주로 섬겨 주실 겁니다. 우리 두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종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 새가족부 캠핑과 낚시 대회가 8월 20일부터 21일 금토 양일간에 걸쳐서 로드 아일랜드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핑 사이트를 예약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캠핑하면서 낚시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삼고 또 그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아직 안 다니시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토요 새벽 예배가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박갑동 목사님, 김진 사모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8월달 설교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8월의 행사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